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인생에는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구덩이라고 하는 큰 환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빠지면 허우적거리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누군가가 손을 내밀기 전까지는 도대체 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은 좌절과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컴컴한 어두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구덩이 속에 구렁이라도 한 마리 들어있으면 어떨까요? 그거야말로 인생 최악의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물이 차오른다면 어떻겠습니까? 심각한 위기가 불어닥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요즘에 물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불의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바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지금 현재 주간에 근무를 단축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지금 현재 많은 호초를 겪고 있습니다. 햇빛에 피부가 타서 화상을 입기도 하고 또한 숨이 턱턱 막히는 곳에서 일하다 보니 열사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출 적자는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침체의 늪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지금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는 살아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어려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의 원인의 가장 밑바닥에는 이 모든 것들을 방관하는 국민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를 개혁하고 이끌어 나가야 될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란 순종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의 한 사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등장을 하는 시점에 이런 방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원래 요셉은 꿈꾸고 떠벌리는 떠벌이로 우리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전에도 우리가 봤다시피 2절 말씀에 보면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은 17세부터 아버지로부터 사명감을 받아 형들을 보고 그들을 감시하고 그들에게서 있는 문제점들을 보고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역할을 받았습니다. 감찰의 역할이죠. 요셉은 이 역할을 매우 충실히 해냈습니다. 형들은 지금 양을 치고 있고 이러이러하게 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양을 잡아먹었습니다. 털을 벗겨가지고 팔았습니다. 요셉은요 이걸 잘 고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이것을 갖다가 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형들과 대화조차 할 수 없는 섞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요 자기가 꾼 꿈을 솔직하게 말할 정도로 매우 솔직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꿈조차 그는 이해할 수 없었고 형들도 이해할 수 없자 그를 무시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요셉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 형들에게 갔다 와라. 12절 말씀에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이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게 그냥 성경을 읽으면은요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말 잘 듣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사는 데가 어디죠?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근데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 80km에서 90km 정도 됩니다. 대략 한 8, 90km 되는 거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버지가 서울까지 걸어갔다 오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옛날 같으면 순종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요즘 같으면은 말 듣겠어요? 집에 가서 물 좀 떠오라고 그래도 승질을 낼 판인데 요즘에? 요즘 애들 말을 안 듣습니다. 뭐 시키면은 아주 그냥 인상 짓수 부리고 말도 안 들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저기 80km 되는데 걸어갔다가 형들 잘 지내고 있는지 보고 와라. 걔네들 뭐 하고 있나 보고 와라. 그리고 여기 먹을 것 좀 싸줄 테니까 이 먹을 것 좀 갖다 주어라.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먼 곳에서 양을 쳤기 때문에 이 음식을 운반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다윗도 형들의 그러한 식량을 나르던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어린아이들이 이 책임을 맡아가지고 감당을 했었는데, 제가 어린아이라고 하니까 많이 어린 게 아니라 소년 정도, 한 15세, 17세, 20세 미만의 아이들은 이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예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보통은 이쯤 멀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좋습니까? 아 멀어요. 그리고 아 지금 땡볕인데 어딜 갑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말은 볼멘 소리 한마디는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잖아요. 아 나 못 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이스라엘, 즉 이 야곱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멍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 못 파악했느냐? 형들과 요셉과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편애를 했다는 겁니다. 지가 좋아하는 놈만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멍청하면은 그 집구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이 멍청하니까 집구석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세계 잼버리 대회를 합니다. 작년에 이미 경고를 했어요. 거기 개활지에서 하면 안 된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다. 이곳에는 웅덩이가 쌓일 것이다.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굳이 여는 이유는 뭐예요? 열려면은 객토를 하고 땅을 흙을 갖다 메이고 제대로 하든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예견된 환란이에요. 이런 것들은 작년에 이미 지적하고 국정감사에서 다 나왔는데 이거 안 하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때서야 아이 땡볕인데 어떡하냐, 이 땡볕이 찔 줄 누가 알았겠느냐, 웅덩이가 쌓일 줄 누가 알았겠느냐. 이미 지적된 문제입니다. 실무자들은 이미 거기에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보이스카우트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한 걱정을 하더라고요. 열리기 2달 전부터. 이유는 뭐냐? 거기에 세계인이 모일 텐데 난리가 났다 이겁니다. 난리가 날 거다 이겁니다. 안 그래도 난리가 나고 있어요. 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이리 보내면 안 됩니다. 80km나 되는 이 먼 거리를 애를 왜 보내는 겁니까? 가서 죽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데 종들을 딸려 같이 보내야죠. 종들을 뒀다 뭐합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은 바보 멍텅구리 같이 자기 아들을 그냥 보내버리는 겁니다. 자기 아들과 이런 상관관계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지가 이뻐하는 자식이고 지가 좋아하는 자식이니까 충실히 일을 잘해내니까 그냥 보내는 겁니다. 요셉은 알겠다고 하고 충실히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저는 이 요셉 같은 사람이 죽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충실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만 죽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병 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프고 그런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세상을 만든 거예요. 바른 것이 이것이다라고 이르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 고자질쟁이라고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을 왕따시켜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세상은요, 바른 사람을 눈꼴 실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바른 소리를 짓거리니까 다 잘못된 놈들은 그 바른 사람이 짓거리는 소리가 싫은 거예요. 그 놈만 입 닫으면 조용할 건데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른 소리를 내면서 사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바른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조용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조용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평화롭지. 그냥 아무도 시끄럽지 않으면 조용하지. 조용한 시절이 언제인지 알아요? 진시황 시절이에요. 나와서 뭐라고 하면 죽여 그냥 저거. 나와서 사람들이 때려 물려 나오면 묻어 그냥 저거. 구덩이 파고 다 묻었어요 그냥 사람들. 시위를 하면 죽이면 되는 거예요. 말하면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없애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이런 시대는 히틀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수용소 보내버려. 그런 애들은 수용소를 꼭 만들어요. 왜 만드는지 알아요? 자기와 정적인 대상을 숙청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다 숙청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안 보면 그만인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러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라고 했죠. 오늘 우리들은 용납하고 수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인색한 경향이 있습니다.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물리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들 요셉만 이뻐했다는 거예요. 이 편애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십시오. 가정을 망가뜨리고 이 세계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금. 이 야곱의 세상이 망가지고 있고 요셉의 세상이 망가지고 있고 르우벤의 세상이 망가지고 있고 시므온과 레위의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든 공동체와 세상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 자신 하나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나와 속한 이 세상이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들은 나 혼자만 잘 살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순종하겠다고 하고 갑니다. 이제 야곱은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 요셉은 열심히 갑니다. 그런데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그 이제 형들이 없으면 세겜이라고 하는 데가 좀 커요. 이렇게 좀 크니까 다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천안이라고 해도 천안 바닥이 엄청 크잖아요. 그죠? 여기를 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잡듯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도 평원은 저기까지 사람이 보이니까 저쪽 끝까지 보이니까 편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언덕이 있으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둔덕까지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저기 사람이 있는지. 요셉은 이러면서 막 방황을 하는 겁니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쪽 갔다 동서남북으로 동분서주 하는 거죠. 그러자 어떤 사람이 요셉이 그렇게 하는 걸 본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15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이 방황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형님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형님들 어디 갔나? 그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뭘 찾아 그래?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요? 그러자 요셉이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형들 좀 찾습니다. 여기서 양치던 사람도 어디 갔어요? 여기 목초지 있잖아요.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그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형들이 도단으로 간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 도단으로 갔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자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느냐? 대략 한 20km에서 25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세겜에서 도단까지 20km를 가야 돼요. 만약에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도단으로 갔다. 그럼 도단까지 갑니까? 아니면 집으로 돌아갑니까? 보통 나 같으면 집에 가겠어요. 왜냐? 힘들으니까. 80km 걸어왔는데 안 그래도 등짐도 있고 너무너무 힘드는데 그냥 집에 가야지. 그냥 귀찮아.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의 책임을 완수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의 진정한 충실한 일꾼이 누군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기의 짐을 더 지고 가야 되는, 아니 갔는데 없어요. 없으면 그냥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짐을 그대로 지고 끝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냐 이거예요. 요즘에 자기 책임이 없다고 하지 보통은 다. 아니 나는 모르는 일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신경을 쓰나? 나는 못해요. 내가 그걸 다 막을 수 있나? 천재지변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의 일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자기의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과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무책임한 인간들은요 모여가지고 무책임하게 살아요. 그냥 책임을 지는 인간은 끝까지 가다가 결과적으로 희생당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단에서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은 요셉이 오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제 채색옷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옷에 막 이 색동저고리가 아니에요. 그 옷이 이렇게 소매가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소매가. 그래서 멀리서도 보면은 소매가 이게 긴 옷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소매가 긴 옷이. 그러면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죠? 야, 저기 채색 옷을 입은 꿈쟁이 미친놈이 온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죽이자, 우리 그냥. 저거 죽여버리자. 이 얘기를 누가 꺼냈을까요?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은 이 얘기를 꺼낸 사람은 바로 시므온과 레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요, 수틀리면 죽여버리는 놈들이에요. 야곱은 마지막에 이 아들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잔해하는 기계로다. 살인하는 기계로다. 이놈들의 모의에 너희들은 따라가지 말지어다. 이 시몬과 레위 같은 놈들이 문제죠. 형제들 중에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잔혹한 놈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형제들 중에서도 이게 사랑 많은 형제가 있는가 하면에 아주 잔혹한 형제가 또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 이미 이들은 논의가 끝난 상태예요. 오면 죽이자. 저거 꿈꾸고 또 그 이상한 소리 해야 되기 전에 죽여버리자. 이런 얘기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자 더 가까이 옵니다. 그러자 확실하네. 그놈이요. 꿈꾸는 놈이 오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요셉의 별명은 뭐예요? 꿈꾸는 자가 됩니다. 저 꿈꾸는 놈이 온다. 꿈쟁이 저거 온다. 이런 말이죠. 자, 이제 그들의 논의가 구체화됩니다.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 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저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요셉은 자기가 꿈을 꿨지만 알 수 없었어요. 나중에 자기가 꾼 꿈을 비로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왔을 때 그 꿈이 생각난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 꿈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요셉도 모르고 형들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형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볼 것이라. 무슨 말이죠? 죽여버리면 꿈이고 나발이고 생기겠어? 우리가 저놈한테 절할 일은 결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저놈한테 절하지 않아도 돼. 저 꿈 절대 안 이루어져. 그거 이루어지나 보자.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근데 실제로 그의 꿈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들은 벌써 얘기를 합니다. 자, 죽이자. 논의가 끝난 상태예요. 요셉은 어떻게 하고 왔을까요? 세겜까지 왔는데 동북서남북 돌아다니는데 형들이 없어요. 그런데 도단에 있대요. 그 도단까지 또 열심히 걸어왔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있어요. 어떠한 마음으로 왔을까요? 가까이 오니 형들이에요. 형님들! 그러면서 오지 않았겠어요? 그죠? 먹을 거 갖고 왔어요. 여기 건포도도 있고 무화과도 있어요. 형님들 먹을 거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오지 않았겠어요? 형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아유, 또 좋텐다. 저거 오면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르우벤이 나섭니다. 근데 저는요, 이 본문에서 르우벤이 투명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르우벤이 하는 짓은 전부 다 투명인간이에요. 아무도 대꾸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유다는 형제들의 신임을 얻습니다. 뭐 이유는 38장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38장이 이유 없이 껴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르우벤이 등장을 하는 모습을 보시죠. 21절 22절인데요.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이거는 속으로만 생각한 걸까요? 말한 걸까요? 그냥 속으로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속계획에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 르우벤은 구출 작전을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일단 죽이지 말자 하고 먹고 기분 좋으면 그때서 돌려보내자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참이죠. 근데 중요한 지점은요. 르우벤은 이 시점에 어디를 가버립니다. 없어져요. 이 시점에 르우벤은 없어져 버려요.
이 말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요셉 곁에 있다가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도망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시점에 르우벤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이르게 됩니다. 막 뛰어서 형님들 그러면서 왔어요. 23절 어떻게 될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이 가장 눈꼴 시렸던 건 뭐였을까요? 채색 옷이었습니다. 이 채색 옷은 누가 입는 옷이에요? 왕이나 왕자나 아버지나 장자가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런 옷을 요셉한테 입혀줬으니까 승질이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옷부터 벗겨. 저 눈꼴스러운 저 옷부터 벗겨. 옷을 거의 찢다시피 벗겨버렸을 겁니다. 옷을 벗겨버리는 거죠. 요셉은요, 이 옷을 벗게 되는 순간에 새 옷으로 갈아입을 준비를 합니다. 나중에 요셉은 어떤 옷을 입게 되냐? 노예의 옷을 입게 됩니다. 오늘 본문 끝에는 먼저 채색 옷을 벗깁니다. 사랑받고 가정에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신임을 얻던 이 아들은 그 사랑의 징표였던 채색 옷을 강제로 벗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옷을 벗김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입고 있는 명예나 내가 입고 있는 그러한 신뢰나 내가 입고 있는 지위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능력을 발가벗김 당할 때가 있어요. 내 자의가 아니라 악한 사람이 우리의 입고 있는 이 옷을 강제로 찢어버리고 벗겨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나를 가리고 있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마저 발가 벗겨버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옷을 벗는다는 말이 어디에서 주로 사용됩니까? 지위나 명예를 내려놓는다고 할 때 사용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지위나 명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여기가 끝이구나 합니다.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죠. 어디로 갑니까? 그를 잡아 24절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우리는 옷만 벗겨지고 끝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런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면 우리 건져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구렁이를 다 만났잖아요. 이 구덩이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구덩이에서 누군가 꺼내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이 구덩이에서 나를 꺼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우는 거밖에 더 있어요. 우는 거. 하는 방법 뭐가 있어요?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보려고? 손짓 발짓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소리도 질러보고? 안 되니까 막 별짓을 다 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소리도 안 들리고 허우적거리는데 아무도 봐주지도 않아요. 홀로 외로이 이 구덩이에서 죽어가는 것만 같아요. 인생의 구덩이를 만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구덩이가 얼마나 험난한지를. 저에게도 이런 인생의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는 이 인생의 구덩이도 저는 어떻게 지내야 될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 구덩이를 가까스로 기어 나오는 게 언제적인가 싶습니다. 아직도 구덩이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어쩌면 인생은 이러한 구덩이 속에서 고함을 치고 손짓발짓을 하는 게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덩이가 끝인가 싶어요. 그러나 아직 인생은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구덩이에 빠져도 살아있다니까요. 아직 살아있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왜요? 바닥에 물이 없었대잖아요. 요셉은 바닥에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그는 거기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져서 울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형들이 이제 애굽에서 곡식을 구하며 돌아갈 때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그가 울며 우리에게 구할 때 우리가 그의 소리를 듣지 않았도다. 잔인한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 형제들은 뭐 하고 있었대요? 밥 먹고 있었어요. 자기 동생은 구덩이에 내던져 놓고 죽던지 말던지 집어쳐놓고 자기들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밥 먹고 있었다고요. 전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없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은 구덩이에 빠져서 울고 있고 살려달라고 하고 있고 나 좀 도와줘 이러고 있는데, 한 사람은 태연하게 그 옆에서 밥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밥이 넘어가요 그게? 동생이 살려달라고 하는데 밥이 넘어가냐고 거기서. 숟가락으로 그냥 아유. 이 지금 이런 사태가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인간의 잔혹함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잔혹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이런 일들을요 뉴스나 TV에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희희낙낙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악함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인신매매범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형제들이 인신매매범이었다는 거예요. 잔혹한 놈이 다른 놈이 아니라 형제들이 잔혹한 놈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요 형제만한 게 없잖아요. 근데 형제보다 못한 사이가 형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가족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이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근본적 원인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야곱이었습니다. 그의 편애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한 집안의 편애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르우벤은 어디 있습니까? 르우벤 투명인간이에요? 없어요. 지금 이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이 상인을 보고 이러고 있을 동안 르우벤은 어디 갔냐 말이에요. 없어요. 그때 이 시므온과 레위는 죽이려고 아마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묻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유다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주로 이제 이 계획을 낸 사람 누구였겠습니까?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갓과 아셀, 단과 이 단 같은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 모든 것들을 낸 겁니다. 단, 납달리, 갓, 아셀 뭐 이런 애들이 계속 얘기를 한 거겠죠. 죽이자고. 근데 그때 이 유다는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자, 팔자. 그러자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구덩이에 집어쳐놓고 보니까 불쌍한 거죠.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니까 불쌍한 거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죽이고 싶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다는 그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핵심적인 얘기를 합니다. 걔는 우리 동생이야. 우리 핏줄이야. 죽이면 안 돼. 대신 팔자. 아마도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다는 팔자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마침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미디안 상인들에겐 팔아넘기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디안 상인들은요 이 애를 데리고 가면은 반드시 이 애를 갖다가 학대하고 못살게 굴 거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주냐? 미디안 상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 상인들, 즉 자기의 동족이죠.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깁니다. 28절에 보면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본문에 보면 이스마엘 사람들이 어디부터 등장을 하냐면 25절에 등장을 해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그 낙타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는 팔지 않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넘긴 이유는 그나마 혈육이고 동생이니까 저기다가 넘기자 해서 넘긴 거죠. 일종의 자비라고 볼 수 있나 이런 것도. 중요한 거는요, 팔아 넘겼다는 겁니다. 이제 요셉은 채색 옷을 벗고 무슨 옷을 입어요? 노예의 옷을 입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입던 옷을 갈아입는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잘 나갈 때는 좋은 옷 입고, 내가 정말 견장도 차고 좋은 직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옷을 벗기고 난 다음에 입는 옷은 초라한 옷일 수 있습니다. 노예의 옷처럼 정말 내 몸에 맞지 않는, 나를 괴롭히는 옷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구덩이가 끝인 줄 알았더니 구덩이가 인생의 끝이 아니고 이제는 팔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 인생이요, 구덩이가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면 다 끝날 것 같아도 노예로 팔려가는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존재에 의해서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고난의 연속이죠. 그때 요셉을 이제 데리고 애굽으로 이 상인들이 가게 됩니다. 29절에 누가 옵니까? 르우벤이 돌아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그가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이르되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럼 형제들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옷을 찢고 나는 어디로 갈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팔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르우벤은 투명 인간이에요. 아무도 대꾸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장자의 지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서모 비라와 동침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침상에 올랐었고 장자의 지위를 이미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하는 말이 들어먹히지가 않습니다. 형제들의 존경과 성계들을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유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르우벤은 장자의 지위를 상실해버린 것이죠. 얘기를 해봐야 지가 먹지도 않고 들어먹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이들은 순념소를 죽여가지고 옷을 피해 적시고 고기를 먹고 고기 파티를 또 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눈에 가시 같은 놈이 죽어버렸으니까 신나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잔인하지 않습니까? 채색 옷을, 자기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채색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갖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야곱은요, 평생 사기만 치던 사람입니다. 남을 속이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누가 속고 있어요? 자기가 속고 있어요. 자기가. 야곱은 이제 자기가 속고 있어요. 평생의 업을 치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고 야곱은 그것을 슬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 옷은요, 이게 직조가 가로로 돼 있어갖고 그냥 이렇게 하면 찢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옷, 우리 같은 옷 아니에요. 우리 같은 옷은 안 찢어져요. 여러분 찢어보세요. 잘 안 찢어져요. 집에서 해보세요. 아무 옷이나 하나 찢어보세요. 잘 안 찢어져요. 그런데 이때는 직조가 이렇게 세로로 돼서 그냥 쭉 찢어져요. 이렇게 잘 타개지는 옷이에요. 이게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합니다. 근데 이 애통하는 게 정도가 지나칩니다. 어떻게 하냐? 아들들이 다 위로를 해도 절대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35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위로를 거절해버린 거예요. 실제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에게는 위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원래 부모는
땅에다 묻지만 자식은 가슴에 묻는 법이거든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잊혀지지 않아요. 저도 한번 유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 그래요. 언제나 우리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슬픔들이 닥친다는 겁니다. 인생은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고 팔려가기도 하고 옷을 벗겨지기도 하고 내가 원치 않는 옷을 입어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팔려가기도 하고 이 슬픔에 몸부림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찾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여정들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악행이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저주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있는 이런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들이 탄소 배출을 하고 제멋대로 환경을 파괴한 대가가 지금 이런 결과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이상한 날씨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이러한 상황을 부추기고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그래서 각성하고 자각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리에서라도 내가 정말 이 시대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태도이자 자세인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은 팔려갑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팔려가고 팔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디로 옮겨갈지 모르고 어디로 팔려갈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비록 우리가 자유는 있지만 어디로 팔려갈지 모릅니다. 팔려간다는 건 직장에서 그냥 매여서 직장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월급은 마약이다. 월급 때문에 미치도록 일을 해야 하고 거기서 그것 때문에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들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무엇으로 여러분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만이 이 시대를 치유하실 수 있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의 치유하심을 입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다 내 잘못이고 나에게서 모든 잘못이 시작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인간들의 잘못으로 벌어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지구와 우주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악행과 인간들의 모든 더러움은 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했던 탄식의 상황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용기와 힘을 주시사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사 고통스럽고 슬퍼하고 아픔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